할렐루야. 아멘.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지난 12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 어땠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꾀를 내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자기 꾀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기도 합니다. 자기 꾀에 넘어치기도 합니다. 남을 속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그러나, 놀라운 반전입니다. 성도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성도가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거짓말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속임을 당하지 마라. 속이지도 말고 속임을 당하지도 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리의 기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참과 거짓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고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받은 복이 뭡니까?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받은 복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먼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유니게는 잘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인 여자인데 이방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비록 나는 불신 결혼을 했지만 이 아들에게 영적 유산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준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서 빠이빠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헤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책이 낡아서 헤어졌다 이 말입니다. 2부 예배 때는 웃어줬는데 3부 예배는 안 웃어주시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졌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내가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찍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된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찍부터 듣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디모데가 받은 복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배웠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웠는지 알아라. 네 어머니로부터, 네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영적 유산이다. 영적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감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인간이 사사로이 자기 뜻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했고 말했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감의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 경험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익하다 이렇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정말 복된 책입니다.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안 하셔도 아멘 할 수 있는 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된 말씀이고 유익한 말씀이랍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손해입니다. 무익합니다. 누가 유익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방법이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묵상, 말씀 암송, 말씀 지키는 것. 자, 이런 생활하는 출발이 말씀 읽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 어떤 유익이냐? 3장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감의 책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책이 성경책이라. 내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왜 자꾸 의심이 생기느냐?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1년 중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책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 아닙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전도바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처음에 이 어버이 주일날 찬송가 199장 이걸 부르더라고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어릴 때부터 이게 막 재미있게 듣더만 저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이 찬송가가 별로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뒤처져 있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 통하여 말씀을 못 배웠으니 내가 늦게 출발했으니 성경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했습니다. 제 생에 성경 제일 많이 읽었던 한 해가 신대원 1학년 때인데 물론 신학생으로 수업 다 듣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하고 또 밥도 다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능력을 받아서 하루에 3시간 이제 기도를 했으니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밤새도록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새벽 예배 드리면 새벽 예배 드렸다가 바로 내려와서 잠을 자면 제 방에 동료가 식사 시간 됐다가 깨우면 제가 일어나서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잤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잤는데 기숙사 이제 사당동에 송신대 신대원 기숙사 거기에 한 방에 4명이 생활하는데 2명은 3학년 선배님들이었고 1학년 제 이제 동기 지금 이덕신 목사님이라고 시카고에 사십니다만은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나와서 한국 화이자 근무하다가 복음을 만나가지고 다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제 동기인데 이제 기도하고 와서 밤에 말입니다. 3학년들은 또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켜서 이제 제 시간에 성경을 밤새도록 읽는 거예요. 밤새도록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시험 공부는 벼락치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까지 이제 들어왔으니까 공부는 낙제만 안 하면 된다. 제때 졸업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벼락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적 벼락은 안 맞았습니다. 계속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이해되도록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책도 말입니다. 보면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벼락치기지만 그 읽으면 이게 준비가 되니까 저는 하여튼 성경 많이 읽겠다. 그 1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읽었느냐? 구약을 일독하고 구약 일독하면 신약을 이독했습니다. 신약 이독 끝나면 구약 일독, 구약 일독하면 신약 이독, 그 다음에 또 구약 일독,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구약 일독, 신약 이독이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성경 읽어 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12월 달에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마칠 때 되니까 제 방에 들어오니까 지금 이덕진 목사님이죠. 제 동기 목사님이 동간 형제, 저보고 CCC에서도 또 배웠기 때문에 저보고 전도사님 안 그러고 형제라 그랬어요. 동간 형제, 몸 한번 만져봐도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몸을 막 이렇게 막 쓰다듬어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큰 은사 받았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첫째, 어떻게 공부를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느냐? 다 본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시험 공부한 거예요. 잠깐 강의록 보고 그리고 밤새도록 성경만 읽은 거예요. 밤새도록 성경만. 그런데 계속 장학생인 거예요. 계속 장학생. 뭐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에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지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하니? 형제, 몇 달 하다가 쓰러질 줄 알았다는. 조례하다가. 밤에 안 자니까. 밤새도록 성경 읽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러 밤 10시에 이제 나와가지고 총신 그 동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들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성경만 읽으니까. 맞아, 성경만 읽으니까. 새벽에 갔다 와서 그냥 쓰러져서 자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몇 달 만에 쓰러질 줄 알았는데 1년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이게 백업을 해 주시려고 주님이 성경을 읽는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1독, 신약 2독이니까 제가 1년 동안에 얼마 읽었는지 정확하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거 얘기하면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으니 축복. 무슨 은혜가 있냐? 첫째 지혜가 있다는 게 지혜. 믿으십니까? 이삭이 말입니다. 결혼 못하고 40까지 갔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뭐 했습니까? 이삭이 나 왜 이래 장가 늦게 가나? 그렇지 않고 해질 때쯤 뭐 했느냐? 묵상했다고요. 묵상. 묵상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본인이 직접 선보러 안 나가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결혼시켰습니다. 리브가 예쁜 여자, 남남북녀, 남쪽에는 이시니까 이삭, 북쪽은 리시니까 리브가 예쁜 여자. 성경만 읽고 약속 붙잡고 묵상만 했는데 좀 결혼이 좀 늦었는가 싶지만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게 주신 겁니다. 혹시 결혼이 늦으신 분 있으십니까? 왜 나는 결혼이 늦나 이러지 마시고 성경 읽어 하시는구나. 한번 성경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많이 읽기로 욕심을 가져야 된 이유가 뭐냐면 제 동기는 이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많은 말씀 중에 나를 가리켜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겠나. 하나님 내 일생에 대하여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많은 말씀 중에
약속이 10,000가지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 그 약속 중에 나에게 줄 약속도 있을 것인데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저 말씀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길이 잘 안 열리십니까? 성경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인간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갖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빠진다 카이.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시간을 그러면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시간입니다. 오직 말씀 들을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공급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공급되어지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릴 때가 영국이 제일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섬나라이고 국토면적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잘합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 통독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재주는 없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경 100독을 하십시오. 성경 몇 독이라고요? 100독. 성경 100독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100독 했는데 안 풀리거든 나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나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경 100독하고 안 풀리거든 타임머신을 타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인데 찾아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100독 하면 책임져 준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100독 하니까 아이고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근데 잘만 생각해 보시면 100독이 어렵지 않습니다. 1년에 2독만 하시면 됩니다. 2독.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에 50년은 읽으실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100독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 읽으면 100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2독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2독. 1년에 성경 2독. 그 2독 어떻게 하느냐? 교육자들의 그런 마음 오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로 도와드릴 테니까. 100독이 불가능한 일 아니다. 아이언사이드라고 미국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많이 배운 분 아닙니다. 근데 14살 때 성경 14독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 크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에 반하우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직접 못 묻고 사모님에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잘하시느냐? 어떻게 사역을 제일 잘하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많이 읽었다. 15살 때에 빌립보 말씀에 처음 은혜를 받고 빌립보서 한 절을 외웠다는 거예요. 한 절을 외우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절을 외우고 이래서 계속 한 절씩 외워나가니까 빌립보 전체를 외웠다는 거예요. 이 바나우스 목사님. 그 다음엔 다른 성경을 또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설교할 때 머릿속에 암송한 성경 구절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이 나간 거예요. 루터는, 종교학자 루터는 라틴어로 성경 전체를 암송했답니다. 너무 엄청나니까, 그죠? 잔 웨슬레 신약 성경 전체를 외웠답니다. 그래는 안 하셔도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시면 성경 이독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있게 되는구나. 지혜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3장 16절 또 나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교훈과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가 그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러나서 감동받고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이사야에게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의논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너 가라 이래 하면 될 것인데 그래도 예 아멘 하면 가면 될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강압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밤이 늘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도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도 못해. 팍! 이래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좀 더 참을 걸 그랬니?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네가 먼저 손을 내밀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어그러진 것은 결국 교정시켜 주십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 제대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교정됩니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우유입니다.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정말 좋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듣고 읽고 읽으시면 영혼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어디 내놓아도 괜찮은 반듯한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 교육하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여주십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반듯한 사람으로 어디를 내놓아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육시켜서 반듯하게 버젓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17절에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완이 됩니다. 보강이 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요수아 1장을 딱 읽으면 이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주로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겁 많은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적어도 365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겁 많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처처에 성경에 군데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성경 읽어 나가다가 어제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겁내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겁 많은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완을 시켜주신다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습니다. 혈기. 다 좋은데 혈기 때문에 그냥 쌓아놓은 것을 일시에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성격을 가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인격을 가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 깨달아져서 주여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지혜를 채워주시고, 지식이 부족한 게 알려지면 내가 이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또 주님이 지식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럼 능력을 채워주시는 하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온전한 하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루 갖춘다. 이게 구비입니다. 구비.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 갖추게 하시는, 실력도 인격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갖추어 주는데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했는데,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러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하게 될 겁니다. 성경 통독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고 계시면 그대로 하시고 거기다가 내년에 일독이 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경 백독하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일날 설교도 그 진도에 맞추어서 그 안에서 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굉장히 기대됩니다. 52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보통 말입니다. 한 살 더 먹으면 그거 뭐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은 빨리 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일독하는 한 해니까 온 교회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일 때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간증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옷 산 얘기 하지 마시고 땅 산 얘기 하지 마시고 축구 얘기하지 마시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으니까 주제가 뭡니까?
그 받은 말씀,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말씀,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내년에 받은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성경을 읽어서 내년에는 모두가 다 일독을 하는 한 해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년에 읽는 말씀 중에 나에게 딱 맞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그러면 받은 구원이 더 감격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이 기업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여 내년에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만나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말씀과의 관계를 회개하시면 회개하시고 준비하셔서 2024년도에는 정말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만나시고 이런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만나는 이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